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래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도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만을 갖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모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더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됐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내가 그냥 멋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돼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존경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요, 구약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고자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할 텐데 모세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소리 내셨다가 또 괜히 틀렸네 맞았네 하면 또 시험에 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아주 실력을 키웠다. 학문이 아주 차원이 높은 학문을 갖고 있었다. 또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자였다. 실력가였다. 이런 이유들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냥 유모로 들어가서 바로 궁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부르셨을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를 분명하게 찾아내면요, 오늘 우리들이 모세를 알아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얻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뭘 기억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나서 3장서부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른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80년 전서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80년이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400년에 맞춰서 80년이 남아있는 그때쯤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계획하시고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에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연수가 지나서 400년이 다 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이전서부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민관영 목사 당대에 이 교회가 있다가 없어질 겁니까? 아닌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겁니다. 그 모든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세도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왜 불려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부르십니까? 입이 둔한 자를 왜 부르십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다 댔었잖아요. 왜?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급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화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거지요. 마지막까지 모세는요, 자기가 왜 이렇게 쓰임을 받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모두가 구원받을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내게 주어진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회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을 다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좋아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로 되어진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되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회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사람들이 뭐 물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 이것저것 들고 왔잖아요. 애굽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갖고 가게끔 만들어 주셔서 들고 나왔잖아요. 짐거리예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게, 그것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자신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물건들을 언제 드린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회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라고 기프트 카드를 연말에 드렸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걸 전해드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노숙자는 보면 막 옆에 그 개도 키워요. 저희도 개를 못 키우는데 개를 키워가면서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또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나와갖고요, 목에다가 걸고 같이 아이한테, 이게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요,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있는 게 참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 노숙자들이 있는데 저 노숙자는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건네드렸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요, 피하지 마세요. 그런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 중에 무디 선교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 그냥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요,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회개하는 고백인데,
어느 날이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기를, 노방전도 나가기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가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 안 나가고 그날 그곳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그 지역, 전도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큰 불이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더니 불이 나서, 그 다음날 불이 나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막았더니, 피했더니,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그 자리에 불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무디가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동을 귀하게 여기고요,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선교하며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절대로 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그 모든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야 할 때,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에 누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표현에 따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너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보겠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발걸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내 삶의 발걸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귀하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행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치, 그 영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멀미나실 거예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모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지잖아요. 왜? 요셉은요,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같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 와서 세워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3대의 이야기만 나오고 4대에 대한, 요셉에 대한 언약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만 꿨다고 했잖아요. 장차 일어날 꿈만 꿨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실현되어진 게 뭐예요? 곡식단의 꿈만 실현되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했던 그 절을 받아야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요셉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때에 일어날 일을
요셉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더불어서 요셉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내가 알고 내 해골도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언을 마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요셉의 때까지 4대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5대 6대째는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요 나아갈 길만 열리면 되는데 그 시작점이 누가 되어지느냐? 그가 바로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대가 끝나고 나서 5대 6대 차례차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4대까지라고 했으니까 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아갈 때가 되어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더 노동을 힘들게 만드시고 바로 왕이 그냥 더 징역을 그냥 조역을 더 힘들게 만들면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의 갈등들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때 모세가 이끌어 나아갈 때 모두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불리움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도 믿고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저의 태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 2년차 간격으로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저만 5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제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요. 5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왜 영화교회 이곳에 내가 살고 있을까? 저도 가끔은 궁금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지? 나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한번 그 질문을 갖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요. 하나님 왜 민 목사를 저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누가 답을 얻고 빨리 답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할지 한번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 답을 주실지. 왜 저 조그만 그 목사를 그냥 이 커다란 나라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왜 저를 여기서 만나게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영화교회를 함께 섬기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정말 한국에서 욕 한 번 얻어먹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먹고 사는지, 그러면서도 왜 여기를 안 떠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런 쌍욕을 제가 미국 와서요 살다 쌍욕을, 그런 쌍욕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한 20분 넘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왜 20분 넘게 들은 줄 아세요?
그 양반이 문을 잠궈 놓고 밖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계속 안에서 밖으로 욕만 하는 거예요. XX, XX. 와, 이 XX 정말 무슨 수학 시간에도 그만큼 XX를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와, 나중에는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막 재미가 나요. 이게 또 무슨 욕인가? 이게 또 무슨 욕인가? 기억에도 남지 않을 욕들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 잠궈 놓고 밖에다 대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욕을 제가 다 먹어봤는데, 야, 나 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머물게 하실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답을 얻을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이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넘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없고 자꾸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세를 언급하면서 그분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믿음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신실하다는 모습 아닙니까? 그 신실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여러분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계산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산 없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자라라는 거예요. 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멋있어서 그 집이 영광 받습니까? 그 집을 멋지게 지은 건축가가요 지은 사람 집주인이 칭찬을 받고 그 영광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이 그는 존귀함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존귀로운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신실하게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대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라. 나도 몰라.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몰라. 나도 몰라.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갔더니 나중에 장래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장래에 말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오셔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립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빌립이 깨달은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요, 자신은 장래에 뭘 말할지는 몰랐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다 보면 모세의 장래에 말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증언을 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증거를 보고 아는 사람이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냐? 모세를 불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곳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여호와를, 나를 다시 섬길지니라, 이것이 증거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이 뭔지 모르지만 증거를 먼저 하고 나니까 장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모세는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증거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뭔지 모르겠는데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올 것을 믿고 그 증거를 삼고 열심히 사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얼마가 있네, 내 사는 집이 어떻네,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내가 이 증거를 갖고 살다 보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선포가 내 삶 가운데 확신하게, 확신으로 나아가면 그 선포되어진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역사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보여지니까 믿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 사람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나았다고 믿으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은 수치를 보고 당신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무지한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그 수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증언했더니 후에 말할 것, 장래에 말할 것이 나타나고 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 떠올리시면 모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뤘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출애굽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짜 출애굽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렸었는데 저만 두 눈 뜨고 동그랗게 쳐다보면 답을 해주시겠지 하면 안 되지요.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별세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별세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내가 별세할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디팔처라고 얘기했잖아요.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어에서는요, 엑소도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는 역사.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출애굽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장래에 말할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장래에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의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별세할 것에 대해서, 당신이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의미를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 그 엑소도스를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예수님이 만드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것은 모세의 신앙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일어난 역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진짜 출애굽의 역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구별되어진, 세상과 구별되어진 참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과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